우리 서로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속임수, 그 속임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좀 꼬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러한 인생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라반 삼촌이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속임을 당함으로 결국 이 라반 삼촌을 통하여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라반 삼촌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레아와 결혼하는 것도 그는 수긍하게 되었고, 또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 삼촌의 집에서 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섬겼던 이 야곱의 모습, 우리가 어찌 보면 그냥 자기의 성질대로 하면 좀 엎어버릴 수도 있고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 삼촌을 통하여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 마음을 붙들지 않으셨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30절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였습니까? 레아보다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레아의 마음, 그 레아의 마음과 삶은 얼마나 지옥 같을까, 그것을 여러분 짐작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제 또 7년, 그러니까 총 한 14년을 통해서 결국에는 라헬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라헬을 통하여서 이제 그 레와 그리고 라헬, 이 두 부인을 데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대목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닌 레아에게 시선을 멈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시선은, 야곱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라헬을 향해 있습니다.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섬겨나가고, 라헬 때문에 오히려 그 라반 삼촌의 말을 또한 들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시선, 야곱의 시선은 바로 라헬을 향하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쩌면 레아는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라반 때문에 내 삶이 꼬였구나,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시선, 레아의 입장에서 자기의 남편의 시선이 라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레아에게 있어서 그 레아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레아의 상처와 아픔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위로가 그에게 임하시고 은혜의 균형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 그리고 35절까지 이 마지막을 이루는 이 절 가운데에 레아를 조명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결혼 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심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의미, 이 의미를 더 보면 이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미움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받지 못하였다, 이 의미는 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야곱에게도,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도, 그리고 동생, 여동생 라헬에게도, 이렇게 모두에게 다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결혼도 괴로운데 라헬에게 밀리게 되었다. 그래서 미움까지 내가 받게 되었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편에 그 관심과 또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는 또 밀려가게 되었구나. 남편에게 관심도 받지 못하고 라헬에게, 자기 여동생에게 또한 밀려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레아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서 라헬의 장막에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0절에 보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야곱은 늘 항상 레아가 아닌 라헬의 장막에서 거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라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시선은 라헬에게 있었고 라헬의 장막에 더 많이 거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오히려 라헬이 아이를 임신하여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배경, 인간의 환경, 인간의 스펙, 이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은 이것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옆을 뒤돌아보며 내가 먼저였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였고 내가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였고 내가 더 교회를 더 섬겼고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였는데 왜 저 사람입니까? 왜 저 사람이 더 축복을 받고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혹시 드는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레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쌓여있는 열등감이나 우울감이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심을 그는 자기의 자녀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레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이야기와 같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또한 없습니까? 레아와 같은 사랑과 아픔을 안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상처받고 우울하고 열등감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급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의 섭리와 놀라운 주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큰 문제와 큰 장벽,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부터 보면 레아가 내 자녀, 그것도 아들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풍성한 은혜로 열매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당시 결혼이 아들을 낳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녀의 아픔, 상처, 이 모든 것을 위로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녀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캐치해야 됩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르후벤을 낳으며 르후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라고 이름까지 르후벤으로 지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전히 이 레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시선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남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남편 야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그 고백의 이름을 아이에게 붙였지만 그의 온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남편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아도 남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원치 않는 결혼이라기보다는 이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고 내 남편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남편 야곱의 마음이 자기 동생 라헬에게 있음을 그는 가슴 아파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3절에도 둘째가 임신되었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시므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들으셨음을 분명히 그가 고백하고 있지만 결국에 역시나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 그 야곱, 그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에 넣으면서 여전히 그의 시선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이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습니다. 이 레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붙입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전히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지금 라반 사람의 집에 섬기고 있죠.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이를 지금 셋이나 임신하고 낳는, 그리고 우리가 35절에도 보겠지만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이 모든 과정이 7년 과정 이 여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세 번째 아들을 레위까지 얻게 하심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 가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별 느낌 없이 느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남편의 사랑을 계속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인의 시선이 이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네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루어지죠. 우리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 네 번째 아이를 낳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7년 동안 바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지?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였는데 결국에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보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이렇게 낳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남편은 라헬을 사랑하고 또 라헬을 바라보고 있고 또 라헬의 장막에 더 거하기도 하고 그런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고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구나. 그렇게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이 레아의 시선이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겠다. 그 마음과 그 은혜 아래 감사하여 이 넷째의 이름을 유다다라고 그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고 세상에 또한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심을 채우려고 집착하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무한하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그의 은혜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 왜 나는 자꾸 힘들게 살죠? 왜 나는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불편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레아에게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늘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마라. 고 자녀를 계속 주시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가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그 은혜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구나. 사람에게 받는 사랑, 사람에게 그 관심,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지금까지 왔구나. 이 7년 내 마음을 위로하신 분은, 나를 바라보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남편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레아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상처의 저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을 저수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수지의 크기가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상처의 저수지가 아니라 상처의 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와 같은 상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관계의 어려움, 상처받고 억울하고 억눌리고 두려움과 그러한 아픔 가운데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자란 것 같고, 또 나는 그러지 못하였고, 혹은 일찍 부모님을 여여서 나는 형제들과 자라오면서 많은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 상황은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그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 그 삶에 맞게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레아와 같은 상처의 저수지가 있고, 여러분 그러한 저수지, 그러한 강과 같은 바다와 같은 상처의 모습이 깊고 넓을 수 있겠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많은 축복의 놀라운 그 유산과 흔적들을 남겨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의 성공, 세상의 관심, 세상의 어떤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 속에 관심을 가져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였죠. 물론 중간에 비가 와서 조금 일찍 마치기는 했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또한 그 시간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저수지, 상처의 강과 같은, 상처의 바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축복의 은혜에 띄워주셔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거친 세상에 살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심을, 그리고 등대와 같은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한두 가지 응답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지속적으로, 늘 언제나 지금까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옆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워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5절을 읽었지만 이 9절에 저는 레아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레아에게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레아의 이 결혼 스토리는 사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이 너무나 이와 비슷하지 아니하냐라고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어떻게 잡아주시고 만져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 상처 아픔 그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그 축복에 배를 띄워주시고 하나님 그 이 인생의 거친 바다 가운데 하나님 그 등대에 불빛을 붙여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고 언제나 내 갈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무한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